본문은 두 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는 3년 기근이 이스라엘에 있었죠. 3년 기근과 둘러싼 이야기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의 노년입니다. 다윗의 노년에 또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두 가지 다루기는 이제 새벽에 좀 시간이 짧으니까 첫 번째 3년 기근을 둘러싼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그 둘러싼 이야기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돈을 빌렸을 때 그것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의 정도, 이것을 신용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믿을 수 있는 정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의 신용도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미국과 북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미국은 거래할 만한 나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북한은 어떻습니까? 거래할 만한 나라로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신용도를 결정하는 것은 이 척도는 약속의 이행 여부에 있습니다. 어떤 나라나 국가가 약속을 지키면은 신용도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국가, 그 나라, 그 개인은 신용도가 낮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외람됩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신용도가 더 높은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신용할 수 있는 분이시죠. 성경을 살펴보면은 성경이 약속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약속을 하시고 또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에 3년 기근이 있었죠. 이것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겼던 사건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3년의 기근은 비가 안 왔다는 것입니다. 1년 정도만 비가 안 와도 나라 전체가 마비될 정도의 흉년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3년 기근이었으니까 그 피해는 가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 다윗은 이제 나라에 존망이 걸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간절하게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근의 원인이 사울과 그의 집안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사실 이 약속은 오래전에 이루어졌던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있을 때 그때 했었던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거침없이 진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이 가나안 땅 사방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을 듣는 가나안 족속들은 그야말로 두려움에 떨게 되었습니다. 이때 기브온 사람들, 가나안 족속이었죠. 기브온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꾀를 내어서 자신들이 먼 곳에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속이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속이고 화친 조약을 맺게 되는 것이죠. 결국 기브온 사람들의 이 거짓말은 들통이 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왜 확인도 하지 않고 조약을 맺었냐며 이제 비난을 받습니다. 하지만 어쩝니까? 이미 약속을 했는데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결국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을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서 모를 깃고 나무를 패는 사람들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기브온 사람들의 공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기브온과 이스라엘의 공생이 이어지다가 이 관계가 깨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사울 때문에 깨져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자 했던 사울, 이 사울은 민족 중심, 이것을 굉장히 강조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했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했냐면은 기브온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들의 마음을 살지는 몰라도 이것은 하나님께는 악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깨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 3년 기근이 닥쳐왔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에게 기도를 드린 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또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너희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라는 것을 물어봤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사울의 아들 7명의 목숨을 요구했습니다. 다윗은 그들의 요구에 응해서 사울과 첩 리스바 사이에 태어난 아들인 알모니 그리고 무비보셋을 붙잡았습니다. 또 사울의 외손자 5명을 붙잡았습니다. 도합 7명의 사울의 자손들, 이 자손들을 기브온 사람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기브온 사람은 그들을 목매달아 죽였습니다. 사실 이는 안타깝고 끔찍한 내용이죠. 그런데 왜 이 끔찍한 내용이 성경에 있을까?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끔찍한 잔인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기브온 사람들을 멸시했을 것입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던 것입니까? 그들과 했던 약속을 깨버린 것입니다. 무시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기브온과 화친 조약을 맺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기브온은 어떻게 되었냐면요, 하나님의 소유권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요?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유였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사울이 약속을 깨었는데 그것은 어떤 행동이었냐면은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했던 행동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전 지도자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어그러진 하나님과의 어그러진 관계, 이 관계를 바로잡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사울 자손의 핏값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일을 압살롬이 반역하기 이전의 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살롬이 반역해서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나갈 때, 그때 어떤 사람이 다윗을 만났죠? 사울의 후손 중에 시므이라는 사람 기억하실 겁니다. 시므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하면서 막 먼지를 날리고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친족들을 7명을 잡아다가 죽인 악한 왕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아무튼 다윗은 약속을 파기한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사울의 자손들을 내어줬습니다. 이것은 그냥 사람들이 볼 때는 잔인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무엇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있죠? 약속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비록 사울의 자손들을 내주기는 했지만 사울의 집안을 선대합니다. 그리고 책임지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는 자신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했죠. 그래서 밖에 버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체들을 야생 동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약 3개월이 넘는 아주 긴 기간 동안 고군분투하게 됩니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왜 정신이 번쩍 들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무엇을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약속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약속이 생각났기 때문에 정신이 번쩍 들었던 것입니다. 아직 사울이 가족묘에 묻히지 않았고, 이 때문에 그의 직계 자손들이 가족묘에 묻히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이와 얽힌 약속을 했었거든요.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어떤 행동을 곧바로 하게 되냐면요, 길앗 야베스에 있는 사울과 요나단의 뼈가 있습니다. 그 뼈를 거두어 드리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 뼈가 거두어 들여졌다라는 이 소식이 들려지자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달려 죽었던 7 자손들이 있죠. 이 사람들의 뼈를 또 거두어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 7 자손들의 뼈와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함께 거두어 들여가지고 베냐민 땅 셀라에 있는 사울의 아비 기스의 묘에 묻게 됩니다. 다윗이 했던 이 행동은 말씀드렸다시피 약속과 관련이 있습니다. 때는 어느 때였냐면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막 혈안이 되어 있을 그때였습니다. 그때 이 사울이 갑자기 뒤가 가려웠죠. 그래서 동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다윗이 그때 사울의 목숨을 살려줍니다. 죽일 수도 있었는데. 그때 나오고 나서 떠나려고 할 때 다윗이 사울을 부르죠. 왕이시여, 제가 당신을 해할 수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름 부은 왕을 해하지 않겠습니다. 이때 사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24장 21절입니다. 22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니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사울이 어떻게 요청을 했습니까?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하라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다윗은 흔쾌히 그렇게 하겠다라고 응했죠.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했던 것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이 사라지지 않도록 만들어 달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자신과 자신의 후손들이 가족묘에 묻히도록 만들어 달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윗은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울과 다윗은 철천지 원수와 똑같습니다. 그가 도망다녔던 그 세월들, 그것을 기억하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치가 떨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약속을 이행했습니다. 약간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다윗은 최선을 다해서 약속을 이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약속을 지키는 다윗의 모습을 좋게 보셨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약속을 중심으로 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께 어떠한 약속을 하셨습니까? 막 감동이 밀려올 때 있습니다. 그때 약속하셨던 것들, 그것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웃에게 어떤 약속들을 하셨습니까? 지키셨던 약속 말고 아직 내가 지키지 못했던 약속, 그 약속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이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내가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약속을 지키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하셨던 그 약속을 이행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그 약속을 이행하실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한 그 약속들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